합독하시겠습니다. 영상이 나오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오늘은 설교는 남왕국 이야기 12번째 어려운 때 더욱 범죄를 하는 아하스 이야기를 주제로 이봉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아까 장로님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좋은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이렇게 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기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에도 나왔지만 이제 4일날 화요일이죠. 내일 강수사님이 입원하고 4일날 화요일날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여러분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끼 편하신 때 아침, 점심, 저녁 다 좋습니다. 한 끼 금식하시면서 강수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날 화요일 날도 최장로님께서 페트CT 찍으시고 일주일 후에 항암 결정을 또 하셔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 40편하고 그다음에 오신세라신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 찬양인데요. 제가 2001년도에 8월에 중국 갔는데요. 우리 고장님 가족하고 또 저희 후배 가족하고 이렇게 오셨댔어요. 그래서 이제 잘하나 이렇게 보러 오셨었는데 그때 저희가 1월 달인가 2월 달에 했는데 거기가 이제 영하로는 안 떨어지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철판 같은 거 깔고서 이제 지냈는데 거기 옹기종기 아이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여러 찬양을 부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위기도 만나고 굴곡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고 기도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시편 찬송이라든지 우리 찬양편을 같이 불렀던 찬송이라든지 또 우리 앞으로 부를 찬송이라든지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내가 나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 껐던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어서 나는 이거 잘 견뎌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겨나가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 찬송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하스 왕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제 이사야 예언입니다. 이거 우리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우리 청소년 교회 같이 아이들 해서 우리 이제 아하스를 봤어요. 아니, 이렇게 나쁜 왕이 제가 좀 표현이 좀 거칠었었는데요. 또 봐도 이게 왜 이랬지 이 사람? 이게 자꾸 그런 의문이 생기고 그랬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교만했어요. 교만한 우리 청소년계 우리 예 뭐라고 아이들이라고 불러야 돼요? 청소년 예 청소년들 그런 때 있죠. 내가 교만해주면 내가 이렇게 한 반에 몇 명이에요? 27명, 8명. 그러니까 한 30명 되는데 내가 그 중에서 탑이에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무슨 시험, 쪽지 시험, 무슨 시험을 봐도 다 1등이고 100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좋죠.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못하고 밤낮 50점 이렇게 맞으면 그렇게 맞는 거 아니지? 그런 애들 보면 에이 저것들은 이런 생각 들나요? 네, 아니라고 봐요. 그죠? 그 우시아라는 왕은 뭐 아주 외교 지금 뭐 우리 막 각국 정상들 와서 회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잘하면 내가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랬다가 교만해져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성전에 성소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장처럼 분향을 하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 왕이 있었거든요. 우시아라는 왕이. 그리고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그랬지만 왕으로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 트라우마 또는 템플 포비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하였더라 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시아도 그랬고 요담이라는 왕도 그렇고 너무 잘못했네 이러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왕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아하스입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악한 왕으로 평가가 돼요. 이제 오늘 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말씀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요, 아하스가 인신제사가 뭔지 아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붙잡아 가지고 번제를 이렇게 불에다가 태워서 제사를 지르는 걸 인신제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 아빠가 감사해요. 그러죠? 예. 아하스는 인신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치시거든요. 그러면 아람 아시죠? 그리고 북왕국의 베가라는 왕들을 시켜서 하나님이 치셨어요.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갔으면 그 나라는 망한 거예요. 그러죠? 근데 20만 명 되돌려 보내. 그래서 되돌려 보내시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하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뭘 잘못했냐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셋 3세, 여러분 나중에 세계사 공부하시면 디글라빌레셋 3세가 나오거든요. 그 3세에게 온갖 거 다 갖다 바치고 형님 우리 도와주세요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디글라빌레셋 3세가 불이라고 그러죠. 다메섹에 왔을 때 다메섹 이제 아람을 다 멸망시킨 거예요. 아람 왕 다 죽여버리고 아람을 멸망시키고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디글라빌레셋 3세가 다메섹 다마스커스 아시죠? 지금 시리아 그 동네거든요. 왔을 때 형님이 오셨으니까 아하스가 이제 가는 거죠. 가서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제단이 있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을 아예 폐쇄해버리는 이런 악을 행한 왕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은 이사야 임마누엘 징조에 대해서 볼 텐데, 저는 얻어맞은 다음에 이사야가 예언한 걸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바꿔서 볼 수도 있어요. 얻어맞기 전에 이렇게 아람과 북왕국이 쳐들어오기 전에 아하스가 그 사실을 알고 벌벌벌벌 떨었을 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임마누엘 징조를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이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예언을 앞으로 해도 된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십시오. 아람 왕이 누구라고요? 시리아, 수리아. 시리아 알죠? 알아요? 시리아 들어봤어요? 시리아. 요즘 있는 거 시리아. 서준 형제 알죠? 시리아 알죠? 엄마한테 물어봐. 아람 왕 시리아가 이름이 뭐라고요? 르신입니다. 따라합시다. 르신. 북왕국은 뭐라고요? 베가라는 18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베가 왕 다음에 이제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왕이 나오고 북왕국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남왕국 왕이 누구라고요? 예, 아하스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 더 내려가게 해주실래요? 예. 예, 아하스입니다. 그죠? 예. 패를 닦았네요, 제가. 예, 아하스고, 예. 그래서 베가하고 르신이 아하스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가하고 르신은 아수르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아수르 알죠? 아시리아. 지금 이라크 지방에 있었던 동네 나라거든요. 아수르가 무지 이제 세졌어요. 그래서 세져서 그 디그라필레세 3세 불이 쫙 올라오니까 이쪽 동네에 있던 지금 이 남왕국, 북왕국, 아람, 시리아 쪽 동네에 있던 지중해 근처에 있던 나라들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야, 우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아람과 북왕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다 동맹을 맺었는데 남왕국의 아하스는 난 안 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2만 명을 죽고 20만 명을 데려가고 뭐 엘라시라는 그 항구 도시를 빼앗고 예루살렘을 치고 아주 심히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아하스에게 남왕국 아하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믿지 말라고?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아수르를 의뢰하지 말라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죠? 신호 없음이 되나요? 예. 없어도 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죠? 예, 요거는 이제 그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그 디그라빌레세 3세가의 부조가 있습니다. 전쟁을 했던 모습, 뭐 활 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대형 박물관에 가도 있고요. 이 미네소타 뭐 이런 데 가도 박물관에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죠. 왜 그게 거기가 있죠? 이라크에 있던 건데요. 디그라필레세 3세가 자기 궁전에다가 자기의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조거든요. 석회한 부조인데 그게 왜 미국, 영국, 프랑스로 가 있을까요? 다 뜯어간 겁니다.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안 돌려주죠. 그러니까 이거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프랑스 가셔야 됩니다. 그러죠? 예,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공격하는 모습, 활 쏘는 모습, 디그라필렛의 3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어느 때라고요? 지금 역사적으로 따지면 아하스 왕 때. 그렇죠? 예, 저희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하고 아람이 치기 전에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사야서 7장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열왕기나 역대기에는 이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선지 소설을 봐야, 이사야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서 이르되, 이제 그 아스에게 이야기했죠. 아람의 르신과 에브라임은 북왕국이에요. 북왕국의 베가가 이제 동맹을 맺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과 아하스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뭐라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리고 뭐 떨듯이요? 예,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러죠? 예,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나온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서 상감하여 조용하라. 걱정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르신과 아람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누구죠? 예, 베가입니다. 심히 노할지라도 너희를 와서 공격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걔네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해. 이게 부직갱이 아시죠? 우리 아세요? 우리 청소년기 부직갱이 모른대요. 예, 옛날에는 구둥이 아궁이 불 때고 그랬거든요. 그때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쑤시고 이렇게, 그게 부직갱이에요. 근데 다 타면 나면 이게 연기뿐이 안 남죠. 그래서 이렇게 뜯으면 연기 나잖아요. 그래서 두 부직갱이에서 나는 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걔네들이 너 없애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오늘 청소년들이랑 같이 해서 제가 좀 말을 편하게 하니까 더 편하시죠? 예, 그게 이제 아람과 북왕국이 아하스를 칠 때 아하스와 백성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무같이 숲같이 됐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걔네들 두 부직갱이 나는 연기야. 그거 안 돼. 걱정하지 마. 떨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 조건이 뭐죠?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한 전제 조건은 뭐죠? 예,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부직갱이가 이겁니다. 이게 타담한 두 부직갱에서 나오는 연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죠? 두 부직갱의 그루터기 하면 뭔가 헷갈려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하나를 더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징조를 한번 구해봐. 징조, 표적, 징표, 사인입니다.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어떤 표적이든지 좋아, 어떤 사인이든지 좋아, 구해봐.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표현인가요? 아닙니다. 그러죠? 마음속에 이미 친나수로 정책을 세워놓고, 우리 큰 형님이 지금 이렇게 확 떠오르는 태양이신데 디그라필레스 3세 형님을 모셔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조도 안 구하겠다고 그러고, 하나 더,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입니다. 지독한 불신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감하여 조용하라고 얘기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나는 안 믿어요. 난 하나님 안 믿어요. 나에게는 디그라필레스의 3세 형님이 불이라는 형님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죠? 어떤 징조라도 좋겠는데 구하지 않겠다, 시험하지 않겠다. 마음속에 이미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신에 가득 찬 아하스에게 징조, 사인, 표징, 징표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징표가 필요한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이 징조 예언을 했는데,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예언한 이 임마누엘은 그것이 정말 예수님, 그 700년 지난 다음에 오신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까?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좀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징표, 표징을 구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죠? 그죠? 이 포도주, 기드온이 무서워가지고,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벙쪘죠. 그래서 표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간상 넘어갈게요.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우고, 양털 시험 알잖아요. 양털만 적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양털 뭉치만 마르게 하는, 다른 데만 젓는 그런 징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다 그냥 들어주셨어요. 예, 또 넘겨주시면,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히스기야 왕도 병에 걸렸을 때, 큰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징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거 좀 다음 주에 잘 말씀드릴 텐데,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둘 중에 하나 고해, 해 그림자 아하스라는 시계가 있거든요. 옛날에 요즘은 다 시계지만 옛날에는 해가 이렇게 떴다 지는 것을 이렇게 계단처럼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도를 이렇게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어떤 징조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거는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해 그림자가 이게 실제로 이렇게 뒤로 간다는 이야기는 뭐죠? 우리가 지금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23시간 몇십 분 몇 초 이렇게 돌거든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느껴요. 왜 그래요? 같이 도니까. 근데 이게 탁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 속도가요 1670km, 시간당 1670인가 그래요. 예. 하지만 이제 지구가 쫙 가다가 탁 멈추면 어떻게 될까? 누가 날아가요? 예, 다 날아가요. 근데 이런 징표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는 다음 주에. 예.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병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시고 15년 생존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나 히스기야 경우에는 징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래서 왜 징표를 구하라고 하냐면은, 기드온의 경우에는 이게 적군이 무서워가지고 한나 때 되면 얘들이 와가지고 털어가고 이러니까 겁나가지고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원 이게 짓밟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놓고 여러 타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징표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히스기야 경우에는 개인적인 질병도 있고 아수르의 공격에서 속수무책이거든요.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들을 세워줄 거고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인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두 가지 다. 아주 구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사인 두 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징조가 필요할까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한때 한국 교회는 그런 거 있었어요. 뭐 바쳐봐. 그러면 주실 거야. 그러면 이게 바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전에 뭔가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이게 징표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가다가 오늘 첫 번째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빨간 양복을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적이 있으실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까만 양복은 좀 낫죠? 오늘 교회 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목사님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는데 갔는데 딱 저랑 여러분이랑 처음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도 그런 징표, 어떤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예언, 징조, 징표, 표적, 예표는 다 뭐예요? 누구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사인, 임마누엘 징조도 역시 그게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게 나온 거거든요.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징표 보여달라 막 이랬는데 그거 없어, 보여줄 거 없어.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거 없어.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이시잖아요. 그걸 얘기하신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일을 안 해. 너 옛날에 속했구나. 그거 아직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걔네들이 아람이나 북왕국이 너 왕으로 폐위시키고 다른 새로운 왕을 세워서 반나스로 동맹에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안 돼. 걔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연기 나는 부지깽이랑 마찬가지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징조를 구하랬더니 나 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 잘 생각해 보시죠. 제가 만약에 이사야라면 그리고 제가 자꾸만 알았어 그러면 에이씨 그래 너 알아서 해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끝까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네가 암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 그래서 친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징조를 너에게 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처녀는 뭘까요? 지금 예수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스와 이사야 간에 지금 대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스에게 어떤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에 나온 처녀는 뭐냐는 거죠. 동정녀인가요? 예? 우리는 처녀,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처녀라는 말이 동정녀인 거를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죠? 동정녀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갖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 나오니까 요 처녀는 동정녀네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동정녀를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단어입니다. 알마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를 의미합니다. 조금 혼동이 되실 수 있기도 할 텐데 요 문맥에서는 그렇고요. 그거를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임마누엘 예언을 완성하실 때는 그때는 그 동정녀라는 영어로 버진이라고 그러죠. 동정녀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그 예언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성취가 되는 걸로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처녀 우리가 생각하는 동정녀의 의미는 아닙니다. 원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unmarried young woman 서준 형제 unmarried young woman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렇죠? 어느 낫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가 뭐예요? 여기서 이사야가 이야기한 처녀입니다. 혼동이 조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긴 한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십시오. 이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이 조금 후에 이루어져. 여기 이제 임마누엘 예언 경우에는 얼마 후에 이제 예언이 실제로 성취된 걸로 보는데요. 어찌 됐든 조금 있다 성취가 되고 또 한참 있다 성취가 되고 또 한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성취가 되는 예언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성취되는 경우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경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예언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내용은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까 그 아하스가 디그라필리스 3세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와 함께 계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예언, 그 징조 사인이 성취가 됐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여태껏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던 구원 역사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사야 임마누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람 북왕국의 공격전으로 가셔도 될 거고요. 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의 아들들이 둘이 있거든요. 뭐 그거부터 시작하면 이제 이사야에서 7장, 8장, 9장 이렇게 쭉 가야 돼서 너무 길어서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정리를 해보시면요.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나쁜 왕이었어요. 인신제사뿐만 아니라 그렇죠. 모든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에 빠뜨렸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게 걔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너 걔네들이 널 왕으로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 왕으로 할 거고 그거 안 돼. 걔네들 부지깽에서 나는 연기뿐이 안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으면 아멘 하고 아하스가 그 말씀을 받았으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어찌 됐던 간에. 그러죠? 굳이 아수르를 부를 필요도 없었을 거고. 그 아수르를 부르는 바람에 유다 남왕국이 흔들흔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독히 악함과 불신이 차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에이씨 그래 그냥 얻어맞고 그냥 가. 험한 말 나올 뻔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 전쟁에서 한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으면 이건 그야말로 피바다예요. 그리고 20만 명이 끌려갔다가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보낸 거거든요. 그 심히 많은 무리를 다메섹까지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남왕국이 망해버리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 언약, 소금 언약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거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 구원의 큰 그림 때문에 아하스가 잘해서가 아니고 아하스가 지독히 악하고 불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받지도 않겠다는 임마누엘 징조를
보여주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서를 보고 선지서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악인의 불신과 악행이 있어요. 아하스를 얘기하겠죠. 뭐 아하스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이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춘 적이 있나요? 예,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북왕국은 결국 망했지만, 그렇죠? 11명의 왕들, 9왕조잖아요. 9왕조 11명의 왕들이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남왕국과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잘 보십시오. 이제 열왕기하 19장인가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준 형제가 하나님을 믿죠? 예. 그럼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엄마 아빠가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예,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지낼 때도 힘들 수가 있고, 이제 1학년, 2학년, 무지하게 우리 하준 형제만 보면 상암동에서 막 바닥에 뒹굴던 거 생각하면 중학교 1학년에도 근데 여러분 중에 그 하준 형제하고 팔씨름에서 이길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면 이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어렵고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서준영, 잘생긴 서준영제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아까 어린이 교회에서 애들이랑 막 뛰어놀면서 제가 갔더니 목사님 애들 때문에 힘들어요 막 그러더라. 힘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까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에이씨 포기해버리면 그럼 하나님도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아까 보셨잖아요. 아하스의 그 악행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살다 보면 너무 힘든 일이 있고 그냥 탁 다 놔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에이씨 나 안 해 그러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가지시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신 곳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그죠? 아하스같이 해버릴까요? 아니죠. 그럼 개인적으로 너무 큰 손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구원의 과정이나 원리는 우리가 아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믿음을 갖고, 이게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꾸 걸리는 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나 잘 안 믿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 나 더 믿음 주시고 더 놓치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에 나도 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사람들의 그 방해와 악행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편에 끼어야죠.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그리고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위기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만나는 어려움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또 함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함께 기도함으로써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뤄나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청소년교회 우리 청소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면서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